힘이 부족한 중에 주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들고 섰사오나 연약하오니 힘과 능력 주심으로 주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어느 목사님이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목을 정하는데 제목을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이라 이렇게 정하고 나서 나중에 회개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그 제목이 별로 이상하지 않은데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이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랑 가늠했다는 게 아닌가? 예수님과 가늠한 여인 도대체 어떤 여인과 가늠을 했지라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어서 이 목사님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오해하게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회개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예수님도 이런 오해를 받을 수 있다면 어쩌면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이 여인도 사실 어떤 오해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여인이 가늠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죠? 여러분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이 여인은 가늠했다. 사실 이 여인이 가늠했다는 사실은 이 여인을 고소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말에 근거한 겁니다. 사절 말씀처럼 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이들이 간음하다 현장에 잡혔다고 고소를 해왔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간음을 했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여자가 정말 그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한 증인이나 증거를 조금 더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서기관들의 또 바리새인들의 말을 정말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그들이 그만큼 신실하고 믿을 만한 사람들일까요? 최근에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용의자인 이춘재가 특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이춘재 씨가 경찰들이 이미 모방범죄로 결론을 내려서 범인까지 잡은 8차 사건도 자신이 한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8차 사건에 이미 윤모 씨라고 하는 분이 범인으로 특정되어 잡혔고 20년의 형을 다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윤 씨를 잡은 경찰 4명은 모두 일격을 특징을 했습니다. 20년이 지나 복역을 다 마치고 출소했는데 이춘재는 그 사건의 진짜 진범은 나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지? 지금까지는 이 8차 사건은 너무나 확실하게 윤모 씨라고 알고 이미 재판도 다 마쳤고 처벌도 다 받았는데, 만약에 이춘재가 말한 대로 자신이 진범이라면 윤모 씨는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인죄 누명을 쓰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쁜 것은 억울하게 사람의 누명을 씌운 그 사람은 1급 특진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다는 생각도 들죠. 물론 도대체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를 우리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정확하게 누가 진범인지가 더 나타나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우리가 내가 확신을 가졌던 것들이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밝혀질 때가 있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런 사건일수록 아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 간음을 했다고 돌을 맞아 상해 처할 위기에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조금이라도 사실 그런 일을 저지르거나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생명이 달린 문제를 우리는 함부로 처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율법에 보면 이런 억울한 일, 혹시 만에 하나 모르는 억울한 일을 위해서 아주 철저하게 여러 가지 조치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그러니까 증인을 세워도 한 명으로는 안 되고 두 명이나 세 명이나 그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사건을 확정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판결을 하든지 율법은 그저 누가 고소를 해왔다고 해서 당장에 죄인으로 정하는 법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사형을 찰 죄라면 더 신중하게 먼저 피고인의 말을 듣고 또 증인들의 여러 말들을 다 들어보고 증거를 살펴서 그 사건을 확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심판하고 처단하는 것은 사실 율법을 어기는 죄가 되는 것이죠. 또 신명기 19장 16절부터 19절 보면 혹시 증인이 2명이나 3명이나 할지라도 위증이 없는지 그 말이 진실한지에 대해서 아주 재판장과 제사장 앞에서 꼼꼼하게 다 살펴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증인이 위증을 하고 있다면, 이 거짓된 증인을 한다면 그 증인을 동일한 죄로 처벌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음행죄로 고소한 사람이 있는데 그 증언이 가짜로 한다면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이 이 여인이 아니라 바로 위증한 그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죄졌다고 정죄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고 아주 꼼꼼하게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아주 촘촘하게 짜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서 이상한 것은 현장에 잡힌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는데 과연 증인이 있는가? 그것도 자세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명이 이 간음 사건에 있어서는 레위기나 신명기에서 간음한 남자와 여자 둘 다 끌어내어 돌로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레위기를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신명기 20장 22절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지니라. 이 율법의 목적은 사람을 정죄하고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죄를 없애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두 사람이 행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은 악을 제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 함께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에 따른다면 이 여인과 함께 있던 남자도 같이 고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과 함께 있는 남자는 어디로 갔는가? 처음부터 남자가 없었는지, 아니면 남자가 있었는데 그는 처벌해서 면제시켜주고 여자만 벌을 주려고 하는 것인지, 어떤 경우에도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상당히 이상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율법을 따르지 않는 그런 사건입니다. 전혀 율법에 맞지 않는 일들을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얘기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나셔서 지금 율법대로 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서기관이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여인은 뭐 증언이 필요 없다. 왜?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그런 건 다 필요 없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율법의 정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형사법의 기초 중에 하나 이런 것들이 있죠. 10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 이런 정신은 율법에도 해당이 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정죄하는 이 목적이 정말 내가 하나님 율법이 바르게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의가 하수종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여인을 정죄했다면 지금 처형이 급한 게 아닙니다. 얼른 죄를 지은 사람들을 잡아내고 조사하고 확정을 짓는 것이 더 우선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촘촘하게 살펴보고 확정하는 게 중요한 것인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과정을 다 생략하고
이 여인을 지금 처형하겠다고 나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율법을 신실하게 지키겠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6절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하니라. 이 가늠한 여인이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본심은 지금 우리의 기득권을 해치고 있는 저 예수를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고발해야 된다. 이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이 가늠한 여인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고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이 가수로 늘어났는데 이 예수님을 시기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없애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나가지 못할 합법적인 함정을 만들고 이 여인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여인은 그들이 만든 함정에 걸린 하나의 미끼에 불과한 것이죠. 이 여자가 정직한가? 그런 죄를 지었나 안 졌는가? 이것은 이미 그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예수를 어떻게든 고발하자. 어쨌든 뭔가 걸도록 하는 그런 함정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을 받아야 할 이 여인이 그저 예수를 고발한 수단, 미끼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언제나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그들 마음 자체가 잘못되고 잔악하고 단일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 모세율법에 이런 자에서 돌로 치라고 명하셨는데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대답하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무슨 대답을 하든 다 고발할 조건입니다. 만약에 이 여인을 용서해주자, 놓아주자 그런다면 모세율법을 어기는 죄를 지어서 유대인의 그 공회, 사내들인 공회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율법의 정함대로 따르지 않을 것을 공개적으로 말한 사람이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사람을 죽일 권한을 가지고 있는 로마 법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대답을 하든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고발할 조건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하고 또 재촉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가만히 몸을 굽혀서 땅에 뭔가를 쓰고 계십니다. 성경에 예수님 뭔가 쓰셨다고 하는 것은 여기밖에 기록이 없는데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땅에 뭘 쓰신 걸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이 고발하는 사람들의 죄목들을 다 쓰고 계셨다 이런 의견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군중들이 지금 굉장히 흥분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이 예수님께로 조용히 예수님의 말씀을 기다리도록 흥분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예레미야 17장 13절을 인용해서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땅에 그들의 이름을 쓰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자신이 지금 죄를 짓고 있다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신 것이다. 이런 추측과 의견도 있습니다만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섣불리 대답하지 않으시고 땅에 계속 무언가를 쓰고 계셨습니다. 그 쓰고 계시는 예수님,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안에 경고의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무언가 깨닫거나 또 무언가 배우려는 생각은 없고 오히려 마음이 더 조급해져서 더욱 대답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은 대답하였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사람부터 먼저 돌로 치기 시작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 사형을 집행하기 원한다면
먼저 사형 집행의 첫 번째 증인이 나서서 그 일을 집행하라고 말합니다. 자, 이제 사형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율법에 따르면 먼저 돌로 치는 죄 없는 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지니라. 죄 없는 위증하지 않은 그런 한 사람이 나와서 이 사람의 죄를 증언하고 돌로 치려서 이제 이스라엘의 죄를 없애는 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증인이 먼저 돌로 쳐라. 그저 다른 사람 따라서 함부로 하지 말고 누군가 먼저 내가 이 여인의 죄를 확진한다 그것을 드러내고 돌로 치자는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먼저 나서서 이 여인의 돌을 치는 증인이 된다는 것은 이 여인의 죄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책임지겠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데 과연 이 여인의 죄와 이 여인의 이 죄값에 대해서 책임질 사람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이 여인의 죄를 정죄하고 이 여인의 죄를 치르기 원한다면 그것에 대한 모든 행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증인의 사명이고 마땅히 증인이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 여인이 율법적인 죄를 뿐 아니라 이 여인이 죽은 것에 대한 로마법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이스라엘 이 공동체 안에 죄를 없애야 된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야 된다. 그러므로 모든 죄인에 대해서 정죄하고 죄를 없애야 한다는 그런 무서운 책임감이 있다면 당연히 이 여인에 대한 생명과 죄의 값을 내가 받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또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공정과 공의, 율법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결코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에 거룩한 공의를 설명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져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실 이 여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이 여인의 죄와 그 죄의 값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는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실 이 여인의 문제를 그 책임을 다 예수님께 책임지우려 했는데 이제 거꾸로 예수님은 이 책임을 이 여인의 죄에 대한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그들에게로 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그들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스스로 행동하도록 생각하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하시고 계속 상관없이 땅에 계속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라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이제 결단해야 할 사람들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여인의 죄를 내가 목격한 증인으로서 우리 가운데 이런 죄를 없애기 위해서 내가 이 여인의 증인이요 라고 나서면서 누군가 이 여인의 돌을 치기 시작한다면 아마 될 것입니다. 근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뒤에서는 익명으로 돌을 던지기를 좋아합니다. 나를 드러내지 않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 언제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책임은 지지 않고 돌을 던지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 여인의 또 어떤 사람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그 누구도 쉽게 나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사건의 주역이 되는 고발의 주역이 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돌로 칠 수 있는 증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과연 이 여인이 정말 현장에서 잡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 잡혔다면 수많은 증인이 나타나야 마땅할 텐데 왜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가? 어떤 면에서 이들은 전혀 사실관계를 알지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에 부화내동해서 선동되어서 분노해서 돌을 들고 나온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짜뉴스에 현혹이 되어서 사실 들지 않아야 될 돌을 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면에서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면서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까지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이 군중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군중들은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곰곰이 생각하며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의 목적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통해서 그 죄를 처벌함으로 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공정한 사회를 이루고 거룩한 사회를 이루는 데 있는데, 그 정신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심각성을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왜 간음의 현장에 잡힌 이 여인 그 증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왜 남자는 어디고 여자만 나옵니까? 로마법이 허락하지도 않는 일을 누가 먼저 시작했을까? 더 나아가서 내가 과연 이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가? 나는 이 여인보다 더 깨끗한 삶을 살아왔던가? 이 여인과 같은 죄가 나에게는 옵니까? 나는 과연 이 여인을 돌로 칠 만큼 의로운 사람인가?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점점점 이 여인의 죄에 초점을 맞추던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법을 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가책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여기에 모인 그 누구도 이 여인의 죄와 처벌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사회의 공의를 위해서 거룩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한 일이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마땅히 책임을 져야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이 고발했다면 그들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죠. 그런 책임을 지지도 못하면서 어찌 한 사람의 생명을 이렇게 가지고 놀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런 면에서 이들의 목적, 동기가 잘못되는 것을 바로 드러내게 됐습니다. 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다.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을 들어보며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이 말씀은 양심에 의해서 책임을 갖다는 의미도 있지만, 원문대로 말하자면 양심이 폭로가 되어서 드러나겠다. 아무도 알지 못했던, 의로운 척했던 내 양심이 그대로 드러나게 됐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 도망을 쳤다는 그런 의미가 된 것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드러난 자신의 양심을 보며 부끄러워 하나씩 하나씩 자리를 떴습니다. 이 여인을 고발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사라졌습니다. 고소자도 증인도 아무도 나오지 않는 이런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오직 남은 것은 예수님과 여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기소 중지의 판결을 내주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증인도 없고 고소자도 없고, 그렇다면 이 판결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드러난 죄만을 문제 삼지만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은 죄까지 다 알고 계시고 그 죄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죄가 드러난 죄보다 더 훨씬 많고 더 심각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도 간음죄보다 더 크고 끔찍한 죄들을 지으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그렇듯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더 이상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기소 중지요, 기소 유예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자비와 용서를 베푸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서 언제 그렇게 한번 심각하게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여인은 이미 드러난 죄 때문에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지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를,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앞에 두고 내 죄의 값이 이렇게 무섭구나 하는 것을 누구보다 심각하게 경험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정죄하기보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는 죄의 굴레에 다시 빠져서 죄에 물들어 살지 않기를 바라시며 죄에서 자유된 삶을 살 것을 바라시며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셨다, 사죄 은총을 베풀어 말할 때 사실 용서가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죄인이 지은 모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값을 치르셨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공짜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용서의 대가,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대신 감당하겠다는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정죄할 뿐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만 예수님은 이 여인을 비롯해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베푸시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 대가를 다 치러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의 용서는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대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바라신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그 죄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시는 죄에 매여서, 죄에 묶여서, 죄의 웅매에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됩니다. 어떤 죄든지 그 죄는 우리를 올가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를 책임져 주신 예수님의 용서와 은총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연약함 알면서 날마다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결단과 생각을 우리는 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죄의 은총은 값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사죄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사죄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떤 것인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죄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날마다 거룩한 삶을 해 몸부림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른 형제의 티끌을 보면서 우리 눈에 있는 들보를 바라보지 못했다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지금 용서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기 전에, 정죄하기 전에 먼저 말씀드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며 날마다 주님 앞에 진지하고 겸손하게 우리의 죄의 문제를 돌아오며 더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 그 은혜의 가치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더욱더 거룩한 삶을 영광 돌리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